반갑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진짜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서 이제 많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법사 스님들이 오셔서 많은 또 좋은 법문들을 해주셨겠지만 다 귀중한 법문들이겠지만요. 특히 그 중에서도 만약에 저보고 누가 묻는다면 그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하라면 뭘 기억하면 됩니까? 묻는다면은 방금 했던 발보리심 개송 그 한 개만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매일 하긴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그런 보리심을 정말로 일으키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일 해서 우리가 수행으로 하라는 이야기죠. 얼마 전인가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아마 다람살라 법문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던 중에 좀 인상 깊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신께서도 출간 이후에 60년 넘게 지금 보리심 개송을 매일 하고 이 보리심 개송 제가 달라이라마 존자님한테 직접 배운 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께서도 그걸 60년 이상 하셨는데 아직도 보리심을 제대로 일으킨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달라이라마 존자님이야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대보살 아니십니까? 깨달음을 이루신 대보살. 그 대자비심으로 이 윤회계에 계속 이렇게 오시면서 중생 제도행을 하고 계시는 대보살. 그 보리심이 바탕이 안 되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자타가 공인한 본인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세계적인 그런 대보살께서도 스스로는 평생을 하셨는데도 보리심을 일으킨 것 같지 않다고, 보리심을 아직 못 일으킨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저는 그 배워서 몇 번 해보고 사람들 앞에서 나 진짜 보리심 안다고 보리심 일으켰다고 이야기 많이 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우리 컴퓨터에 보면은 삭제 기능이죠. 삭제하는 거.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를 그 흑역사를 삭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달라이라마 존자님 같은 경우야 항상 굉장히 겸손하시죠. 스스로 항상 나 평범한 비구에 불과하다고 항상 말씀하시고 항상 가르쳐 달라고 하시고 항상 그런 자세를 견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위대한 분이시기도 한 겁니다. 난 다 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다 알려줄게.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우리 이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그런 사람들이죠, 그죠? 잘난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 잘났다 이러면 내가 알려줄게, 그것을 알려주마.
방송 프로에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니까 어디 다른 방송에서 그것을 알려주마. 뭐 그런 또 방송에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럼 또 우리는 뭘 어떻게 생각하죠? 재수 없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이력이 대단하고 뭐 대단한 뭐 머리가 엄청 좋고 해도 한마디로 그냥 재수 없지. 그냥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달라이라마 존자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항상 누가 물어 정말로 엄청난 지혜를 갖고 계신, 깨달음과 지혜를 갖고 정말로 대자대비하신 마음으로 구제행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누가 물어보면은 나는 그 평범한 비구에 불구하고 지금도 항상 배우고 있고 아직 보리심도 제대로 일으키지 못한 사람에 불과하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 이제 평생에 불자로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목표를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은 보리심의 진정한 그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수행을, 그런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 많이 안다고 보리심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보리심을 일으킬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이제 그 제대로 된 정확한 법문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숙고를 하고 기억을 하고 사유를 하고 그것이 계속 이제 무르익다 보면은 조금씩 이제 처음에 너무나 낯선데 사실 그 보리심 개송이 처음에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근기가 선근공덕이 있다면은 처음 들어도 뭔가 좀 가슴에 좀 탁 와닿는 부분이 비록 뭐 3초 뒤에 잊어버리더라도 3초 뒤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도 듣는 순간은 잠시만큼은 좀 뭔가 좀 가슴에 깊숙한 곳에 뭔가 탁 울림이 있는 그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과거 생에도 다 보살도를 닦았던 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근데 보리심 개송을 들었는데 지금 한 10년째 계속 듣고 있는데도 저게 한글이지 영어가 아닌 한글이지 그건 알겠는데 뭐 와닿고 뭐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러면은 뭡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 그래도 어쨌든 그 보리심 법문을 들을 정도의 복은 선거는 있는 분들이시니까 최소한 그걸 듣고 나서 그만큼 이제 실질적으로 그 진발심이라고 하죠. 진정한 보리심을 내 안에서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의 문제지 사실 어렵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그 샨티데바의 입보리 행론, 요즘 입보살 행론으로도 번역이 나와 있지만 그게 이제 보리심에 대해서 계속 고구정렬하게 그 설명하고 계시죠. 왜 우리가 보리심을 일으켜야 되며 그 공덕은 뭐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효과는 뭐고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뭐 얻을 수 있는 건 바로 성불이죠. 성불. 영원한 행복의 길 성불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꼭 성불만이 아니라도 꼭 부처님처럼 똑같이 되기 전이라도 참회법으로 따져도 우리가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만큼 효과적인 참회법이 없고 그리고 공덕을 짓는 것에 있어서도 보리심을 일으키는 만큼 공덕을 짓는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입보살행론 보시면은 그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수행을 참선을 한 10년, 20년을 했는데 좀 한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욕심낼 거 다 내고 성질낼 거 다 내고 20년 전에 뭐 참선 하기 전에는 똑같아. 뭐 달라지는 게 없어. 뭐 좀 선방에 앉아서 뭐 좀 하면은 뭐 그때 좀 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 그 안글을 들어가면은 뭐 스님이든 속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좀 집중 수행을 해보신 분들은 또 있으실 수 있을 텐데, 며칠이라도 그죠? 하면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한 2, 3일 정도는 거의 잡념 안 내고 할 수 있어요, 그죠? 2, 3일 정도는 어디 좀 수행처에 가서 하면은 막 그 장수 자체가 탁 신심이 나고,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 문경 봉암사 같은데 가서 가보세요. 들어가면 얼마나 신심이 나고. 저는 선원의 처처를 사실은 그렇게 우리 저 선원에서도 우리 속가 대학교로 치면 거의 서울 스카이대에 속하는 데가 그 중에 하나가 통도사 선원이에요. 통도사 보광선원에 처처를 들어갔습니다. 물론 제 힘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우리 회주 스님 백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셔갖고 들어가서 살았지만, 원래 처철에는 이렇게 딱 잘 졸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고 다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제 안 좋으니까 옆에 한 번씩 보거든요. 다른 스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의 한두 번 빼놓고는 거의 뭐 인사불성 내지는 뭐 비몽사몽 해롱해롱, 그때만 또 그런 분들만 모이는지도 모르죠. 또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속으로 그랬죠. 자, 이제 저 하수들 참 내가 혼자서라도 잘해야지. 나중에 이제 처철 마칠 때쯤 되니까 이제 그쪽에 그 윗자차 스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원래 처철에는 그런 거라고. 처철에는 원래 망상도 잘 안 일어나고 잠도 잘 안 온다고. 열심히 한다고. 진짜 그 다음 철에도 보광선에서 살았는데, 그 다음 철부터 이제 살살 이제 망상이 일어나기, 이제 뭔가 좀 편안해지면서 릴렉스해지면서 뭔가 이제 살살 잡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살살 졸리기 시작하고, 이제 자복에 좌선하는 것도 이제 처음엔 첫철에는 이제 적응한다고 뭐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러니까 잠이 올 수가 없죠. 아파갖고 그런 것도 다 적응되고 하니까 이제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제가 저를 봤을 때도 아주 잘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결제 들어가면은, 이건 이제 제 경우입니다. 제 경우. 뭐 다른 스님들은 모르겠고, 결제 들어가면은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또 열심히 해요. 그 결심을 하고 딱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또 살짝 풀어져. 또 이제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제 해제, 그래서 한 2달 지났잖아요. 그 해제가 한 달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해제복을 이제 다리기 시작해. 해제 때 입고 나갈 옷을 이제 풀을 쫙 해갖고 다리고, 좀 한번 다시 해야 되겠다. 그 한번 물에 담가서 풀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걸리거든. 또 하고 늘어났다가 또 앉아서도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저거 요번 쉬는 시간에 빨리 탁 해서 다리 갖고 물 좀 뿌려갖고 다시 또 살짝 밟아서 다시 또 늘고, 계속 그 생각, 한 달 동안 계속 그 생각만 하더라고. 그때 제가 봉암사 있을 때인데, 그때는 조금 뒤에 봉암사 있을 때인데, 한철 내내 그래 제가 풀옷을 안 입는데 그때 한번 그렇게 해봤거든요. 선원의 수자들은 그 가오가, 수자 스님들의 가오는 풀옷이다. 뭐 이상한 그런 또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는 잘 안 입고 다니는데 해제하고 나가면 풀옷 쫙 해갖고 입고 나가야 된다고. 저도 그때 그 말에 속아갖고 그냥 열심히 이제 풀을 하고 배워갖고요 다리고 했죠. 그때 아직 기억납니다. 해제하고 나가는데 그때 무슨 태풍 와갖고 비가 막 거의 양동이로 들이붓듯이 막 떨어지는데, 거의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풀옷 입고 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아주 처참하게 됩니다. 몰골이. 그리고 냄새는 또
이 녹으면서 거기 쌀가루 갖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풀었잖아요. 그게 녹으면서 그게 막 녹아 내리면서 냄새가 또 막 그 신냄새 같은 게 콕콕 나고, 그 완전히 이제 진짜 그야말로 비 맞은 중이라고 그래요.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래 처참한 몰골로 가고 있는데 옆에서 저보다 더 처참한 몰골로 누가 가는데 보니까 그 형각 스님이라 미국 스님, 저 한철 살고 그 스님도 같은 신세로 이렇게 비 맞으면서 같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래 뭐 그는 뭐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는데, 몇 년을 하는데 저도 그랬지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집중 수행 정진한다는 게 안거 하면서도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수행만 하면 되는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게, 물론 우리 뭐 교과서에도 그래 나와 있죠. 우리 뭔가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혼침과 도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침과 도거. 혼침은 주로 이제 멍하게 있거나 졸거나 뭐 이렇게 이게 그 정신줄 놓고 있는 혼침이라고 하고, 도거는 반대로 이제 막 망상, 뭐 마음이 들떠서 막 온갖 망상 일으키고,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막 망상하고 있다가 뭐 어떤 스님은 그러대. 자기 그 스님은 선원 수자 생활한 지 10년 20년 되는 스님인데, 딱 앉으면은 톡을 지었다가 허물었다가 3번 하면 한철 간대. 다 앉으면 이제 톡을 어디에다가 땅을 어디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디 조금 보살들 몇 명한테 조금 약간 반사기 쳐갖고 좀 돈을 해서 이제 벽돌부터 어떻게 좀 먼저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하는 거 앉아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집을 다 지어놓으면은 이게 무슨 토굴이 이런 토굴이 마음에 안 든다, 딱 허물어 버려. 그래 다시 또 짓기 시작해. 그러니까 완전히 다 지었다가 허물었다 3번 하면 한철 다 간대. 그 스님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소위 토굴파 스님인데, 토굴파 스님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해제하는 날, 우리가 결제 동안에 먹었던 다각실에, 간식이죠, 간식에. 우리가 이제 다각실에 이제 차담이라고 하지만 지대빵이나 이렇게 간식으로 먹던 게 많이 좀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싹 다 가져가요. 토굴파들 자기 토굴에 가면 먹을 게 없다고 싹 다 보면 깨끗해. 보면 해제날 보면 그러니까 토굴파 한 몇 명만 있으면은 그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더라고. 어쨌든 그게 막 온갖 그런 망상, 토굴을 짓는다든지 앉아갖고 이제 화두는 온데간데 없고, 처음에 이제 화두 들고 시작하죠. 어느 순간 보면 막 톡을 짓고 있어. 톡을 짓고 있다. 한 20년 전에 헤어졌던 그 애인 생각하기도 하고, 출가 전에. 그럼 그 이상하게 한번 생각이 나면 어떨 때는 한 달씩도 가요. 그게 생각이 안 떠나고, 거기 그런 환경이 있으면 또 그렇게 됩니다. 뭐 그러다 보면 또 한철 가는 거예요. 또 한철. 시간 잘 가더라고. 우리가 뭐 먹는 거, 통도사 보광선원에 살 때는 제가 평생 제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던 적이 어찌 그 공약물이 진짜 많이 들어오는지.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그런 이제 그 외호를 잘 받고 하면 이제 수행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곰곰이 한참 뒤에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확실히 티베트 불교 쪽에서는 그런 체계가 수행을 하는 거에 관련된, 그리고 우리가 성부를 정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그에 대한 체계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이론을 위한 체계가 아니고, 그 이론을 특히 대성 경전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이 정말로 잘 되어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런 작업을 하셨던 대표적인 인물이 그 종가파 스님이라고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열반하신 지 600년, 600주년이
올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순간에 이번 달하고 다음 달하고 지금 인도에 있는 티베트 사원, 그 남인도의 뭐 대붕이나 뭐 이런 데서는 지금 뭐 굉장히 그 달라이라마 스님 주제로 굉장히 큰 법회들이 지금 그 열릴 예정입니다. 그만큼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님이신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해놓은 작업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전을 바탕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수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 논서들을 많이 작업을 하셨고 또 많이 가르치셨고 하셨거든요. 거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명확한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집중 수행을 하려고 안거를 하고 수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수행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되지? 왜 자꾸 망상 들든지, 이제 망상이 좀 사라지면은 졸리죠. 마음이 좀 고요해졌다 싶으면 계속 앉아 있다 보면 또 졸리기 시작하죠. 혼침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한철 내내 수행한다고 뭐 있긴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멀쩡하게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혼침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 도구에 있든지 계속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고요. 왔다 갔다. 그 잠깐씩, 그 중에 잠깐씩 이제 좀 약간 맑게 아주 고요하게 깨어 있는 상태도 잠깐씩 나오죠. 그렇지만 그게 유지가 잘 되지 않고 자꾸 마음이 3000% 간다는 표현 쓰면 안 된다 그랬지만 3000% 시민들이 옛날에 데모한 적이 있습니다. 자꾸 왜 우리 갖고 그러냐고. 자꾸 그러니까 근데 마땅한 표현도 없네. 어쨌든 엉뚱한 대로 자꾸 망상이 자꾸 가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원인이 뭐냐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발심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 우리 큰 스님들도 누누이 강조하시는 말씀이시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그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고, 우리 이제 중국이나 한국 큰 스님들은 이쪽 그 티베트 불교는 특징이 뭐냐면은 인도 불교거든. 사실 티베트의 불교라기보다는 인도의 그 나란다 대학이라고 실제로 아주 수백 년간 그 불교의 메카, 뭐 현장 스님이나 뭐 해초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다 그 나란다에서 공부하셨잖아요. 지금도 우리 성지순례 가면 가볼 수 있습니다. 그 가야 옆에 있는 나란다 대학의 그 가풍을 그대로 이은 그 인도의 후기 인도 불교가 그대로 티베트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라는 건 인도 불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인도 불교는 특징이 굉장히 논리정연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정연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그 밀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요소도 강하긴 하지만 그조차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 바탕 하에 그 모든 것이 행해진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국, 한국 같은 동북아 정서하고 문화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수행 차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그 가르침을 보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발심이라는 게 무엇이고, 발심의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각 단계별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뭐가 잘못되면은 윗부분이 될 수가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정리가 잘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가파 스님의 이제 대표적인 그 가르침이 적혀 있는 책이 보리도차제 람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책을 보셔도 되지만은 그걸 이제 또 요약해 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파 스님 열반 600주년이기도 하니까 뭐 기념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저번 달에는 공덕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공덕의 근원이라는 그게 이제 우리 뭐 A4로 뭐 한 장 앞뒤 2페이지자 정도 분량인데, 그게 람림 보리도차제 전체 내용을 이렇게 딱 요약해 놓은 겁니다. 개송 형식으로 기도문 형식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인터넷에 그냥 그 네이버나 뭐 구글 같은데 공덕의 근원 하면은 다 나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요즘 다 그쪽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잘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고, 또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 다른 측면에서 또 설명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 제목이 길도자 도의 세 가지 핵심, 도의 세 가지 핵심. 이것도 마찬가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전체 이것도 짤막해요. 이것도 2페이지짜리인데, 여기서 말하는 도라는 게 성불도죠. 성불. 보살도라고 해도 좋고, 성불도, 우리가 발심을 해서 깨달음으로,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꼭 명심해야 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핵심이 뭐냐, 지금 이것을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항상 존귀하고 거룩하신 스승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항상 귀의하는 그 형식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쪽 분들은 재밌는 게, 티베트 불교의 이제 큰 스님들은 요즘은 이제 부산의 광성사나 뭐 열애사 구룡사도 가끔씩 오시지만, 그쪽에 이제 큰 스님들이 가끔씩 자주 오셔갖고 법문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항상 무슨 내용을 법문하시더라도 초입 부분에, 앞부분에 꼭 안 빠뜨리고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도 나오는데, 윤회의 안락에 집착하지 않고 육아 구족의 이 좋은 몸 뜻있게 하기 위해 정진하여 승리자를 기쁘게 하는 도 확고임 있는 행운아들은 청정한 마음으로 들으소서. 그러니까 육아 구족의 이 몸을 뜻있게 하게 하소서 하는 이런 표현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무슨 법문을 하더라도 꼭 이 말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쪽의 큰 스님들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어떤 기초기도 하고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육아구족이라는 거 저도 여러 번, 저번 달에도 설명드렸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불법을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여유 또는 조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옥에 있다면, 지금 현재 만약 지옥에 있다면은 불법을 공부할 수가 없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지옥에 있지는 않잖아요. 이런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 지옥에 있지 않은 여유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엔 대충 또 짐작이 되죠. 지옥, 그다음 뭐가 나올까요? 악귀, 그 다음에 축생. 우리가 삼악도라고 그러죠. 삼악도. 지옥, 악귀, 축생에 있으면 불법을 공부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최소한 그거는 지금 벗어났잖아요. 지옥, 악귀, 축생에 태어나지 않은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천상세계에 태어나도 너무 좋기만 해도, 좋은 일만 있어도 수행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공부할 수 없다 그랬죠. 그때 설명드렸습니다. 그것도 천상세계에 안 태어나. 그래서 천신들도 성불하기 위해서는 인간계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계에는 적당한 괴로움이 있거든. 적당한 즐거움도 있고 적당한 괴로움도 있다고. 그러니까 인간계가 와야지 성불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답니다. 그래서 천신들도 본인이 이제 진짜 의식이 있는 천신들은 인간계에 태어나기를 그렇게 발언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옥, 악의 축생, 천상계에 태어나지 않은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인간계에 태어나도 부처님 법이 없는 장소나 부처님 법이 없는 시기에 태어나면 또 안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런 게 다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또 내가 무슨 심각한 장애가 있어서 말도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들을 수가 없다든지 뭔가 심각한 장애가 있어서 또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닌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모든 게 다 조건이 갖추어졌어도 내가 뭔가 삿된 소견을 갖고 있으면, 부처님의 법, 그 인가법도 믿음이 안 가고, 뭐 윤회 같은 게 다 사기치는 소리 같고, 뭐 사성제 그런 전혀 믿음이 안 가고 다 그 틀린 말 같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 어디 인도에 가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쪽 손을 이렇게 귀에 올리고 절대 안 내리고 있으면은 성불 한다고 그런 건 믿음이 가고 그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한 35년, 40년째 지금 팔 안 내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진이 있어요. 사진에 인터넷에 어디 보면은 그 팔이 어떻게 되냐면 팔이 뼈만 남아요. 팔이 진짜. 나중에 이제 팔이 이렇게 딱 붙어갖고 이제 내릴 수도 없게 돼. 다 굳어버려가지고. 근데 본인은 스승한테 그걸 배웠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그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삿된 소견이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땐 전혀 깨달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짓인데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 그런 삿된 소견을 갖고 있으면 또 인간계에 태어나고 다 갖췄는데도 그런 삿된 소견에 빠져버리면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덟 가지 가지를 우리가 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불법을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8가지 여유가 있다. 그래 8유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비슷한 내용으로 또 19족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구족했다 조건들을 불법을 공부할 수 있는 조건들을 구족했다 그래서 19족 내용은 비슷해요. 8유가하고 합해서 유가구족의 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건 꼭 아시고 계셔야 돼요. 유가구족 이 유가구족의 몸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법문도 들을 수 있고 그 해탈의 길에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유가구족의 몸은 그 다음에 또 뭘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불자들이 항상 마음속에 하루에 6번 이상은 꼭 생각하라고 했던 게 있죠. 물론 삼귀, 발보리심, 사무량심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하루에 6번 이상은 꼭 그 잠깐이라도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죽음과 무상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되죠. 죽음과 무상. 그리고 죽음과 무상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라 그랬죠? 첫 번째, 반드시 죽는다. 두 번째,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 세 번째, 뭐죠? 죽는 순간에 진짜 도움되는 것은 나의 공덕, 그러니까 업밖에 없다. 죽는 순간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업밖에 없다. 아무것도 도움 안 된다. 요거를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 그랬죠. 그리고 지금 이 유가구족의 몸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또 계속 무상해요. 무상해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언제 이렇게 갑자기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해서 불법을 공부할 수 없는 조건을 만나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음과 무상을 자꾸 생각을 하라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집착이 놓아지고 이 여러 가지 쓸데없는 집착들이 놓아지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의 본래 바탕의 그 밝은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무상을 자꾸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은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거꾸로 생각은 내 이 에고, 아상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 아상이 죽는다는 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죽음과 무상을 이야기하면 자꾸 뭔가 제가 어두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집착이 놓아지면서 오히려 뭐 본래 바탕의 그 밝음이 점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삼기 발보르심, 사무량심 그리고 그 유가구족의 몸이 얼마나 귀한가 이 아까운 거 그래서 한 찰나가 아깝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자꾸 스스로 되뇌이고 상기하고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무상에 대한 요까지는 기본이에요. 기본. 요까지 기본으로 완전히 갖춘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전제된 상태에서 이제 도의 세 가지 핵심에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가 도의 세 가지 핵심에 종가파 스님이 말씀하신 도의 세 가지 핵심 중에 첫 번째가 출리심입니다. 출리심이 뭐죠? 출리심은 이 육도 윤회계에서 나는 영원히 벗어나겠다. 이 사바세계 괴로움의 이 세계에서 나는 완전히 초월하겠다. 벗어나겠다. 이런 마음이 바로 출리심, 나가겠단 말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소승불교적인 단계죠. 근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탕으로 돼야
그 다음 단계인 보리심이 가능해진다. 보리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출리심이 반드시 또 바탕이 돼야 됩니다. 출리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처음에 제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던 죽음과 무상에 대한 그 사유, 이게 반드시 또 바탕이 돼야 돼요. 그 출리심은 이 육도윤회에서 그 영원히 벗어나겠다. 이게 우리가 열반 해탈 아닙니까? 그 해탈 열반을 추구하겠다는 마음인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사성제를 공부하는 겁니다. 출리심의 단계에서 우리는 사성제를 공부하는 겁니다. 사성제는 다들 아시죠, 그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잖아요. 첫 번째가 고성제잖아요. 고성제,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뭐 여러 가지로 괴로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종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법문을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왜 일체계고라고 하셨는지 그를 이해하시면 돼요. 일체계고가 뭡니까? 일체가 다 괴로움이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일체가 다 괴로움이란 말이, 일체계고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번 주에 동유럽 크로아티아 가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 호수도 기가 막히고, 진짜 비행기 타고 그 비행기 그것도 비즈니스 타니까 진짜 기내식도 끝내주나. 이 세상이 얼마나 이게 살기 좋은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 많은데 말이야.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 다 좋은 대학 다 나오고, 다 시집장가 다 잘 가고 좀 잘 살고 있고, 세상이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부처님이 왜 일체계고라고 했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를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럼 부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이 세상에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다는 것을 부처님이 몰라서 일체계고라고 했을까요?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듣고 이렇게 일체계고 이렇게 외웠다가 보기사 시험 칠 때 부처님이 뭐라고 했게요? 그러면 일체계고 뭐 적고 맞았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체계고에 대해서. 그래야 출리심이 일어납니다. 불교는 이 일체계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일체계고에 대한 인식에서. 그 일체계고를 분명히 알아야 일체계고가 아닌 영원한 행복, 열반의 세계를 우리가 얼핏이라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언제까지나 이게 윤회 세계 속에 갇혀갖고 계속 이렇게 사바 세계 속에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세상에 즐겁고 행복한 일도 많은데 왜 부처님은 일체계고라고 했을까요? 잘 모르겠죠. 맞추는 사람은 제가 상 줄 텐데. 상은 무슨 상? 동유럽 15박 16일 갈 수 있는 티켓을 넣을 수 있는 봉투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즐거움, 이 세속적인 즐거움이죠. 세속적인 행복이죠. 예를 들어 뭐 좋은 대학 갔다, 뭐 취업 잘 됐다, 로또가 걸렸다, 주식이 10배 올랐다, 여행 가니까 끝내준다. 이거는 다 특징이 있죠. 이 세속에서 행복, 세속에서 즐거움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죠? 항상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 뭐가 되면 좋고, 내가 주식이 오르면 행복하죠? 그럼 주식이 떨어지면, 주식이 떨어져도 행복하고, 그럼 그 사람은 도인이고 그 사람이 이미 성불한 거고. 주식이 오르면 행복한데 주식이 떨어지면 뛰어내리고 싶죠, 갑자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교 갔으면 정말 행복하죠. 근데 대학 떨어져갖고 몇 년째 지금 대학 갈 생각도 안 하고 뭘 할 생각도 안 하고 빈둥빈둥거리고 있고 속에 천불 나죠. 그럼 뭡니까? 자, 뭔가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 세속의 행복은. 그래서 이 세속의 행복의 특징은 꼭 우리 손 같아요.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 같아요. 또 동전의 양면과 같죠. 행불행이 항상 붙어 다녀요. 행복이 있으면은 꼭 불행이고 꼭 그림자처럼 꼭 붙어 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주가가 올라서 주식이 올라서 정말로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주가 폭락하면은 똑같은 이유 때문에 행복했다가 뛰어내리고 싶어지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요. 로또가 걸려갖고 너무나 좋았는데 여러분들 로또 1등 걸린 사람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자살해요, 자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많이 있다 그래요. 자살 그리고 뭐 폐가 망신한 사람은 굉장히 많고 자살한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 중에 로또 걸릴 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로또 때문에 행복했다가 로또 때문에 자살하잖아. 그 로또가 되면 좋은데 돈 다 잃어버리면 또 죽고 싶고 연예인이 인기가 되게 많을 땐 좋았는데 인기 떨어지거나 아니면 인기가 많은 건 좋은데 인기가 많을수록 악플이 또 많이 달리잖아. 그 또 악플이 많이 달린다는 거는 인기가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인기 사람들이 나 사랑해주고 인기 많은 거는 내가 취하고 싶고 악플은 또 싫거든. 그 양면성이 생긴다고. 근데 그게 됩니까? 인기가 올라갈수록 악플은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본인이 감수를 해야지. 그거는 인기를 얻고 싶으면 한쪽만 가지려고 하니까 그게 되냐고. 그게 사람 심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 세간의 행복이라는 건 다 그런 식입니다. 뭔가 좀 네가 좀 좋은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으면은 금방 또 뭔가 그림자가 또 싹 끼기 시작하고 뭐 되게 크로아티아 갖고 무슨 호수 있잖아요. 여기 갖고 뭐 너무나 세상에 이런 신천지 또 특정 또 어떤 단체를 말한 것 같다. 이런 신세계가 있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것도 처음 갈 때 그렇지. 계속 가보세요. 그런가? 아니면 계속 살아보세요. 한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계속. 저도 옛날에 오스트리아 누가 참선 법문 좀 해달라 그래갖고 오스트리아 여러분들 비엔나 아시죠? 저는 비엔나에서 또 기차로 오스트리아 되게 예쁜 기차 있습니다. 그 기차 안에서 막 에스프레소 막 주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 기차 안에서도 막 에스프레소 팔더라고. 하여튼 그래 기차 타고 한 4시간 가면 아주 시골 오지에 진짜 조그만 성당 있고 그림이나 나올 법한 아무데나 대고 사진 찍으니 그냥 뭐 화보 그림이더라고. 그런데 가서 또 이제 좀 지내봤거든요. 이제 참선 동네 사람들한테 참선 가르쳐 참선 가르쳐 달라고 하는지 몰라. 그런데 살면서 하여튼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야 진짜 여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살살 이제 지겹더라고요. 이제 맨날 그 꽃이 쫙 이렇게 정말 평야처럼 그것도 뭐 그냥 꽃이지 뭐 이제 별로 감동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감각이란 게 그래요. 아무리 좋은 것도 처음에 보면은 새롭고 이런 거 보면 좋은데 그것도 조금 시간 지날수록 시들시들해지죠. 계속 좋은 게 없다고. 아무리 좋은 것도 결국 사라지고 잘못하면 이게 고통으로 바뀌고. 그렇죠? 거기 만약에 그 시골집에 누가 나 저기 못 나가게 가다 놓고 한 몇 년씩 있으라 그러면 진짜 엄청난 고통이 돼. 그때부터 고통이 되는 거지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 세속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사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행복. 근데 우리 거기 이제 목숨 걸잖아요. 그래서 세속적인 행복에. 근데 우리 부처님이 봤을 때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이 세속에서 행복 또는 즐거움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포함해서 다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 괴로움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공감이 되시죠? 우리가 당장 이제 공감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해는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런 말씀하셨구나. 뭐 그렇게 일리가 있다. 그 정도는 납득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완전히 공감이 되고 내가 봤을 때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본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재미들, 즐거움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이 행복과 불행이 붙어서 이렇게 그림자처럼 붙어서 다니는 그것을 우리는 한쪽만 계속 보고 한쪽만 취하려고 하고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도 나한테 이렇게 동전의 양면에서 이 좋은 쪽만 나한테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됩니까 그게? 세상이 그렇게 안 생겨 있는데
행이 오면 꼭 불행이라는 그림자가 꼭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체계고 굉장히 깊은 말씀, 깊이 있는 말씀인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계고 그 일체가 알고 보니까 세상에 다 부처님께서도 스카모니 부처님께서도 얼마나 이렇게 좀 출가하시기 전까지 이 뭐랄까 그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그 왕자로서 그죠? 누릴 거 다 누리고 이렇게 안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다 괴로움이더라는 거죠. 진정한 즐거움이 아닌 사실은 괴로움일 뿐이다. 진정한 즐거움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돼야 일체가 계고라는 게 인식이 돼야 그러면 이 고를 내가 버려야겠다,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출리심이라는 거. 이게 돼야 우리가 이게 바탕으로 됐을 때 우리가 불자라고 진짜 이제 불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해탈의 길에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님요 다음 달에 우리 그 친목계 하는 데서 동유럽 크로아티아 놀러 가기로 했는데 가지 말까요? 가세요. 가시 뭐 하시던 거 하시라고 뭐 좀 재밌는 거 맛있는 거 드시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또 연말인데 또 이렇게 또 뭐 만나 식사하고 재밌게 시간들 보내시고 단지 이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게 진정한 행복은 아니다. 그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진짜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것도 지금 내가 즐겁다고 느끼고 있는 이런 것도 사실은 괴로움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죠. 내가 좋은 순간에도 그럼 내가 마음을 너무 확 이렇게 빠져갖고 연말연시에 막 괜히 뭐 실수할 일이 좀 적어지겠죠. 말 그대로 연말연시에 공사 다 망해야 되는데 공사가 다 망하면 안 되잖아. 괜히 또 괜히 또 오버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출리심이고요. 요게 바탕으로 됐을 때 비로소 그러면은 뭐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굉장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논리적이라고. 인도 불교는 특징이 논리적이라고. 요게 바탕으로 됐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그러면 이 괴로움밖에 없는 이 세계에서는 이 윤회의 세계에서 뭔가를 내가 뭔가를 즐거움을 구하고 만족을 구하고 하는 것은 내가 포기해야겠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반의 세계를 내가 정득하기 위해서 사성제를 통해서 팔정도를 열심히 수행해서 열반의 세계를 내가 정득을 해야겠구나. 당연히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발심을 해서 출리심을 내서 저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됐는데 문제는 내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자식들 그리고 과거생에 대한 한 번 이상 나의 어머니였던 모든 일체 중생들 이분들이 여전히 이 괴로움의 세계 사바세계에서 계속 괴로워하면서 괴로움 속에서 살 텐데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나하고 아무 관계 없으면 상관없죠. 나 혼자 그냥 나 안녕 나 열반 갈 거야 그리고 숑 가버리면 끝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과거생에 다 나의 어머니였던 분들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여러분도 주위에 보세요. 다 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축생들까지도 아마도 포함해서 다 과거생에 따져 보면 한때는 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조건 없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친절을 하게 해주고 은혜를 주신 그런 어머니였던 분들이라는 거죠. 이분들을 놔두고 내가 어떻게 안 도와주고 혼자 열반에 들어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분들도 그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해서 나랑 같이 영원한 행복의 길, 열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를 해드려야 되겠죠. 도와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가서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저기 어머님 제가 보니까 어제 꿈에 봤는데 당신이 그 삼생 전에 내 어머니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고통의 세계에 있으니까 내가 당신 해탈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좀 갑시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꼭 저것처럼 도를 아십니까처럼 그래갖고 욕 듣든지 뭐 되게 이제 트러블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머니였던 이 일체 중생들을 진짜로 내가 도와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뭐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죠.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였던 중생들이 상당수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그죠? 많은 어머니들이 지금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신과 함께 그 영화 좀 보세요. 그런 거 안 보신 분들은 그런 건 좀 보세요. 영화도 난 이제 발심했으니까 영화도 안 보고 이제 그 음악도 안 듣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 좀 보시고 도움 되는 거 좀 보시라고. 보면은 그 지옥에서 그 뭐 불 속에서 불 타고 있고 그 지옥은 죽지도 않거든요.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막 이만한 바퀴에 막 깔려서 막 뭉개지고 다 우리 어머니들이라고. 근데 뭐 당장 그런 지옥에 있는 어머니들부터 우리가 구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한테 힘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나부터 그런 힘을 갖춘 최소한 지옥 중생들을 구제해 주려면 내가 지장보살이 돼야 되겠죠. 그럼 내가 지장보살이 되는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이 되죠, 그죠? 왜냐? 내가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죠.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이건데 나 혼자 열반에 들어가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 동기가 분명히 그 틀리잖아요, 그죠? 이유 동기는 뭡니까? 어머니였던 이 중생들, 특히 지옥에 그리고 악이계에 지금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분들을 내가 당장 도와드리는데 당장 힘이 없으니까 내가 수행을 공부를 해서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이 돼갖고 이분들을 내가 도와드려야 될까?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동기에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는 게 이게 바로 보리심이 됩니다. 출리심의 다음 단계. 틀리죠? 그 보리심은 이제 그 육도 중생, 내가 육도를 떠나지 않고 육도 윤회계를 떠나지 않고 육도계, 그러니까 육도에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육도 윤회계에 계속 윤회 속에 머물면서 이분들을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출리심이 바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은 이 육도 그 윤회 속에서의 그런 세속적인 즐거움을 내가 계속 즐기고 싶다는 거지, 마음속에. 이거 내가 버리기 싫은 거야. 계속 사실은 즐기고 싶은 거야. 그냥 자꾸 크로아티아 이야기를 왜 자꾸 하냐. 크로아티아 자꾸 하면서 그런 것도 맨날 가고 이제 이탈리아 베네치아 저도 다 가봤습니다. 그 베네치아가 얼마나 좋습니까? 먹물 파스타 먹고 갑자기 배가 고프네. 그래서 그런 거 좋은 거 있는데 내가 뭐 왜 출리를 왜 해? 그냥 이러면 살면서 보살행하면 되잖아. 이거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거는 진짜 보리심이 아니죠. 왜냐면 내가 집착을 하고 있잖아. 내 스스로 지금 빠져 있잖아. 내 스스로 윤회계에 빠져 있으면서 그거를 윤회계 다른 중생들을 도와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 출리심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때 그 초월을 그 열반을 통해서 초월한 상태에서 비로소 윤회계에 들어왔을 때는 윤회계에 있지만 우리 깨달은 보살들, 그죠? 우리 달라이라마 같은 분들 윤회계에 있지만 윤회계에 집착을 하고 욕심이 있어서 윤회계에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오로지 동기는 이유는 한 가지, 어머니였던 일체 모든 중생들을 생명들을 내가 도와드리기 위한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윤회계에 있는 것이지 윤회계 많은 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 욕망이 남아 있어서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출리심이 바탕으로 되지 않으면 진정한 보리심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리심에 대해서 제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이야기니까 충분히 이제 기억하실 거라고 보고요. 자, 도의 세 가지, 도에 이르는 세 가지 핵심, 도의 세 가지 핵심이죠. 그 출리심 그리고 보리심.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내가 출리심 보리심을 냈는데 그러면은 그것만 갖고 되냐?
실제로 그것을 이루기, 성부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성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공성. 이게 이제 이거는 깨달음의 측면이죠. 이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그 다음에 지장보살도 될 수 있고 관세음보살도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반드시 공성에 대한 깨달음이 들어가야 돼. 공성은 그 나의 내가 생각하는 이 나라는 게 본래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나는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무아에 대한 그 가르침이죠. 아공, 그걸 우리가 아공, 내가 공하다 그래서 아공이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아공으로 끝나면 이제 소승불교가 되는 거고, 거기서 나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세계도 사실은 공하다. 공하다는 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성과 그 연기법, 연기는 반드시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같은 말입니다. 공하다 그러면은 자성이 없다 그러면은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으면서도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계속 서로 그 상호 연관적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 스스로의 주체성이나 실체는 없지만 그게 연기적으로 계속 작용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또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없다는 측면하고 있다는 측면 양쪽이 다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공성과 연기, 결국 핵심은 연기입니다. 불교의 깨달음의 핵심은 연기법이고, 그 연기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주 미세하고 깊은 부분까지 정말로 내가 이해했을 때 그때 비로소 왜 그것을 보라고 하냐면은 공성과 연기법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그때 우리가 깊은 차원의 번뇌까지 다 비로소 놓아진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나가 실체로서 꼭 있다고 믿고 있는데 절대로 우리 번뇌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고 하는 아상, 거기서 모든 108번뇌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아상을 버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버린다기보다도 이 아상이라는 게 본래 실체가 없다고 하는, 공하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만 비로소 그게 떨어져 나가고, 그때만 모든 번뇌가 같이 일시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된 다음에야, 그게 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내가 지장보살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관세음보살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 이 공성을 모르고 그 아집에 대해서 꽉 잡혀 있는 한은 절대로 그런 보살행을 할 수가 없고, 내가 단 한 명, 사실 내 자신조차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계속 이제 공부해 나가야 될 숙제죠. 그 부분은, 공성에 대한 거는.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이제 종가파 스님, 종가파 600주년, 열반 600주년을 맞이해서요,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이분의 이제 그 짤막한 그 요약본 중에 도의 세 가지 핵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불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데는 세 가지 핵심이 있는데 뭐라 그러죠? 첫 번째가 출리심, 보리심, 공성. 세 가지가 핵심이고, 결국 모든 법문, 모든 가르침은 이 세 가지 중에 뭔가 하나에 대해서 지금 법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는 걸 알고요. 요게 되지 않으면은, 요게 바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내가 뭐 20년, 30년을 내가 뭐 참선을 한다, 무슨 수행을 한다 해봤자 어떻게 되죠? 도라미 타불이다. 별무소득이다. 성취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혼침과 도구가, 특히 망상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이 출리심, 보리심이 그리고 공성이 바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도 안 되고 자꾸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딱 확립이 되면은 그런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바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스스로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요. 회양 개송하겠습니다. 따라하시면 됩니다. 오늘이 법회 공덕으로 일체 생명들이 항상 행복하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며 늘 기쁨 속에서 살고 평정심을 유지하소서.
예, 승불하십시오.